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의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행하지 말 것이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0장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한 직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39장에 보면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해파시키고 왕과 귀족들을 죽이고 일반 백성들은 포로를 잡아가고 빈민들에게는 포도원과 밭을 주어 남유다에 살도록 합니다. 상당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남유다에 남게 되죠. 주로 빈민들이 남유다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 이 남유다를 통치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 이 황폐한 남유다를 재건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일 성경 어제 본문인 39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명령에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분명 39장 11절 이하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기를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40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도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39장과 40장이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쉬대 뜰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도 이제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던 중 이 라마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이 라마라는 곳에 왔을 때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 예레미야가 잡혀 끌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해 가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를 경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대하도록 특별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남유다에 남아서 살 것인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남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입장에서 바벨론으로 가서 산다는 것과 남유다에 남겠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바벨론에 가서 살겠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는 오래전부터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당시에 전쟁 포로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밭을 일구며 살게 된다라고 예언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은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포로로 가서 살더라도 그렇게 큰 고생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40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렇게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명령했기에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남유다에 남겠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남유다는 이미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유다 근방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며 약탈할 것입니다. 남유다에 남아있겠다라는 말은 안정과 생존에 대한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 예레미야가 선택하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바벨론에 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남유다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남유다에 남는 것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를 회복시켜 갈 것을 선포하며 그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를 힌트를 얻게 됩니다. 편하고 안정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대부분 좁은 길에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경상도 시골에 있는 거창에 있는 그 작은 학교이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서울권에서도 수도권에서도 많이 학생들 가는데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시골 거창고등학교에 갑니다. 이 학교는 전영창 목사님에 의해 세워진 학교인데 이 학교 교정에는 직업선택 10계명이 큰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반복해서 들어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그 10가지의 기준, 10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10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매일 학교 올 때마다 그 10계명을 보고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계명,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4계명,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선택해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남유다에 남는 것을 선택하는데 당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남유다에 남는 것은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에 딱 들어맞는 선택입니다.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직업이지만 목회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보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목회 여정을 생각해보면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라는 목회자도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의 정신에 따라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주 드문 것처럼 일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이나 힘이 드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이 남유다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7절 이하부터는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회파하고 상당수의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빈민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그다랴라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이 그다랴는 아히감의 아들입니다. 그다랴의 아버지인 아히감은 예레미야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이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시대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 여호야김 왕과 백성들이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구해줬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아히감의 아들 이 그다랴인데, 그다랴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제 친바벨론 성향의 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랴가 총독으로 임명되어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들로 도망쳐 숨어 지내던 지휘관들이 이제 그다랴에게 오게 됩니다. 그 지휘관들이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에베의 아들들 여사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물러가자 들에 숨어있던 지휘관들이 이제 그다랴에게 오게 되고, 그다랴는 친바벨론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 남유다를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갑니다. 그다랴 총독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남유다를 이제 재건해 가는데 나름대로 성공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남유다가 점차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다랴의 통치 아래에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던 남유다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다랴를 암살하기 위한 암살 모의가 진행됩니다. 그다랴에게 왔던 지휘관 중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암몬은 남유다와는 사해 사해를 경계로 하는 남유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암몬은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바벨론이 침략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로의 필요를 위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물러난 후에 그다랴에 의해 남유다가 재건되어 가는 걸 보면서 이 암몬은 남유다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다랴를 제거하기 위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포섭합니다. 이스마엘은 다윗 집안의 후손으로 왕가의 자손입니다. 반면 그다랴는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암몬은 이스마엘을 꼬드기면서 왕족인 네가 남유다를 다스려야지 어떻게 귀족에 불과한 그다랴가 다스리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스마엘을 포섭하는데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하난이라는 지휘관이 이 음모를 알아차리고는 그다랴 총독에게 이스마엘이 당신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그다랴 총독은 이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곁에 둡니다. 결국 이스마엘에 의해 그다랴 총독은 암살을 당하게 되죠. 자, 그다랴 총독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통치했다라면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 생긴 이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그다랴 총독은 암살당하게 되고 결국 남유다는 큰 혼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대장 되려 하고 왕이 되려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조상들과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가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다라의 헌신과 리더십에 의해 잠시 안정을 얻게 되었지만 다시 혼란 속으로 빠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택을 통해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의 삶이 선택이죠. 선택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넓은 길에 있기보다는 좁은 길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자신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이 그다라 총독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스마엘의 탐욕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던 남유다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욕심, 탐욕이 공동체를 큰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리더십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리더십들 중 한 사람이라도 탐욕에 빠져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로 큰 고통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섬겨갈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과 욕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러면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은 선택인데 이 선택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일신의 영달을 기준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준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해가는 연습들 끊임없이 행하는, 그래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